한번 좌우 옆 사람 멀리 계시지만 고난은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저의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이기지 못하리. 성전으로 올라가는 15편의 시 가운데에 오늘 10번째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전을 올라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 제약되어 있고 대면 예배가 아닌 영상 예배로 드려야 했던 많은 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고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런 성전을 사모하며 올라갔던 백성들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시편 129편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감격하고 기뻐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과거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힘겨웠던 그 모든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시가 바로 시편 129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수많은 굴욕과 수많은 핍박을 당하고 수많은 정복을 당하고 수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견뎌내었고 이겨내었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놓여 있는 원수와 대적들을 싸울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낙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절과 2절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 번 괴롭히고 여러 번 고통을 겪었지만 나를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주변의 나라들과 강대국들에 의해서 많은 힘겨운 역사를 갖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위치한 지정학적인 위치입니다. 아시아의 곳에 있기도 하지만 유럽의 관문이기도 하고 또 아프리카에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지리적인 지정학적인 위치가 어떤 대륙과 유럽, 아시아의 이 모든 것이 움직여야 되는 그러한 중심에 있기 때문에 힘 있는 나라들마다 그곳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러한 위치가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의 고통이 많았던 겁니다. 종교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당했던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이다. 이 고난의 역사라고 이 표현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박윤석 박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민박해의 역사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민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대적자들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다른 우상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이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강대국들을 많이 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멸하고자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합력하고 연합하여 동맹하여서 이스라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자들입니다. 시편 80편 후반부에 나타나는 가운데에 그들이 연합하여 우리를 깨하고 그들이 연합하여 우리를 대적합니다라고 할 때 그 연합은 세상의 주변의 강대국들 전체 10개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하는데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였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선민의 박해를 통하여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입니다. 결국 정치적으로나 종교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세상은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 그 박해하는 힘의 권력과 힘의 원리는 세상 정권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는 사단의 괴계이고 사단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혀서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 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또 모압과 에돔과 미디안과 블레셋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로마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로 인하여서 많은 박해를 받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그 10대 황제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정치적으로 어떤 종교적으로 박해를 받게 되어진 원인은 황제를 신으로 성격화했어요. 황제를 섬기는 그것이 신이 되어지고 그것이 로마의 국교입니다. 그런데 유일 신간을 갖고 있는 기독교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반역의 세력으로 몰려지기도 하고 그들이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것을 사람의 인육과 피를 먹는 자들이라고 오해해서 박해를 하기도 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들의 정권 권력과 종교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를 아부하고 네로 황제 시대에 박해가 가장 심했습니다. 근데 네로 황제 시대에 이 로마의 14개 도시에서 엄청난 불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불이 네로의 마음속에는 이 타락하고 더럽고 추한 도시를 다 태워버리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네로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너무 강력하고 많은 사람으로 인하여 원망과 원성을 듣게 되니까 네로는 그 모든 방화의 범인을 기독교인으로 지칭을 하고 기독교인을 말살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가옥을 잃고 재산을 잃고 또 자기의 가족을 잃었던 사람들이 그 분노하는 분노의 대상을 기독교인을 향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그 지진을 통하여서 가장 피해를 봤던 것이 조선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물에 도각을 탔다, 억울한 일을 통해서 가차없이 무차별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피해를 받았던 그들을 기억합니다. 이처럼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황제로부터 기독교는 짓밟히고 이 기독교의 나라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황제 가운데에 그 네로의 황제 시대에 그것을 기록했던 역사학자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타키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와 같이 기록한데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전에 시민들을 위하여 오락으로 이용하였다.
신자들 중에 일부는 트롯을 뒤집어 쓰고 개들이 찢어 죽이게 하였다. 또 다른 자들은 십자가형을 처했다. 또 다른 이들은 불을 질러서 밤에 등불로 사용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 천을 감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을 부어놓고 불을 질러서 자기들의 술을 마시고 연애를 하는 그 옆에다가 사람이 그 불에 타서 막 절규하고 비명을 지르고 움직이는 그것을 보고 즐겁다고 술을 마시고 즐겁다고 거기에서 환호를 부르고,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와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하게 잔인하게 무차별적으로 확대하며 고통을 당하게 하고 수많은 자를 짓밟고 그렇게 죽였던 그 로마가 기독교를 이겼냐고요. 오늘 2절 말씀에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나를 이기지 못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 강력했던 로마가 기독교를 정복하지 못하고 핍박은 했지만 그 핍박으로 인하여 더 강력한 믿음을 갖게 하고 더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서 주 313년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고통, 이 아픔, 이 눈물, 이 질병, 이 문제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고랑, 상처를 말합니다. 혹독한 아픔과 고통을 말합니다. 그것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라고 하는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밭고랑을 팔 때에 그 기구를 사용하잖아요. 소가 있으면 깊이 있게 땅을 잘 갈아 엎습니다. 근데 저희 집은 소도 없고 경기도 없으니까 아버님이 밭은 고랑을 내긴 내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동원한 게 접니다. 앞에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렇게 해갖고 하면 야 이놈아 힘 좀 써라.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너무 철도 없고 키도 작았는데 그런 날을 아버님은 등에 이렇게 매게 하고 고랑을 파는데 그렇게 해서도 거기에 고구마 농사를 짓고 또 하는. 근데 그 메고 등을 메고 이렇게 갈 때는 힘들었는데 고구마는 참 맛있었습니다. 등에 고랑이 파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의 깊이와 그 정도가 얼마나 힘들었고 아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면서 휘바람을 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등에 고랑이 파질 때에 즐거워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랑, 그 등에 골이 파질 때에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랑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고랑을 겪을 때마다 자신을 내려놓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은 그 고난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움의 일들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고 고통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 고난과 그 아픔을 통하여서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내 등에 고랑을 파지고 내 심령에, 내 환경에, 내 인생에 고랑이 파지는 그곳에 정말 내가 상처받고 찢겨지고 또 그걸로 인하여 아파하고 신음할 때 눈물만, 원망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토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말한 것처럼 나를 괴롭혀서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그 이기지 못하게 된 것이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두 번째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전능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모습과 아픔을 다 보시고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전능자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결국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여러 번 핍박을 당하고 여러 번 괴롭힘을 당하고 여러 번 고난을 당하고 여러 번 박해를 받고 있지만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 아픔의 현장에, 고통의 현장에 나만 덩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향하여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환난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느냐고요.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의 언약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합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리를 떠날 때에 약속하셨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아브라함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고 계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유효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이 이 4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어로오사 악인들의 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끊으셨다. 그 줄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그 줄이 그들을 힘들게 하였고, 그 줄이 그들을 눈물 흘리게 만들었고, 그 줄이 그들의 등에 고랑을 파게 했고, 그 줄이 그들의 자녀를 앗아갔고, 그 줄이 그들의 모든 눈물을 짜내었던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끊으셨다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에 이 쇠사슬에 묶여서 그것이 동아줄 같고 그것이 도저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줄을 반드시 끊어내시고 언약의 백성 믿음의 성도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 하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양입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을 두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하지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종들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낙심하지 않길 원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언약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대적자를 파멸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5절과 6절, 7절, 8절인데요.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을 그 자리 전에 마르는 것이냐. 이런 것을 베는 자는 송과 묶은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악인들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하느냐 하면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여 물러간, 도리어 그 힘들과 그 강력함을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믿음에 핍박하고 어렵게 했지만 도리어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 대적자를 물리쳐 주시고 그 하나님의 도리어 그 대적자들이 낭패와 실망을 당하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서 물러가게 만들 때, 그들이 패전하고 돌아갈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략했지만 패배하고 돌아갈 때의 그 모습을 상상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게 되고 온전하고 완전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붕 위에 옛날 초가집이나 기아집에 보면 이렇게 뭐 와송이라든지 뭐 풀이 잘 자랄 수 있어요. 근데 기아를 이을 때에 그 진흙을 해가서 그렇게 기아를 고정하기도 하고 올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풀이 하나 나서 이렇게 자라는데 어린 마음에 저희 집 기아집도 새 집을 짓고 난데 얼마 안 돼서 보니까 뭐가 올라오길래 아버지 제가 올라가서 뽑을까요? 그랬더니 놔둬라, 여름 햇빛에 다 사라진다 라고 하시더라. 얼마 안 있어 보니까 이 기아 속에 있는 반죽에 있던 이 흙들은 물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식물이 자라기에 또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물기가 다하면 거기에 있는 풀들도 다 말라 죽는 것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렇게 대적했던 그 대적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야기했는데, 바로 지붕 위의 풀과 같을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풀들이 오래 가지 못하고 다 한때는 사라지고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럽니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고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나라들 가운데 지금 나라를 지킨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결국 나라를 찾았지만 그 나라를 찾는 것 때문에 주변에 팔레스틴 지역 주변과 나라들의 많은 원성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6.1 전쟁입니다. 여세 동안에 안식일 날은 거룩한 날이고 그 날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6일 만에 이 전쟁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그 모든 지략과 계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6일 만에 그 연합과 싸워서 이기는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약하고 나라 없는 서러움으로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그 가운데서도 연합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나라. 결국 이스라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어떤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능력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 그래서 내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음에 대하여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고통과 오늘의 어려움과 오늘의 힘겨움들을 이겨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정말 우리는 이 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정상 아닌 비정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와 같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 대적자를 물리치시는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대적자는 철저하게 멸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악인들이 반드시 그 쇠사슬을 강하게 묶고 있지만 그 쇠사슬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해야 되고 어려움 속에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 속에 기도하자. 고난 속에 고난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어려움이 온다고 피해가지 말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담대히 맞서십시오. 나 한 사람이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라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고난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막에 발걸음이 나 있는 그 자국, 분명 두 사람이 걸었는데 발자국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가신 길이었다.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내가 힘겨워서 한 발 한 발 옮길 것 같지만 그 고난에 주님이 나의 발을 들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업고 가시고 주님이 나를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 절망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일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예.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그 전능자의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